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길을 여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도 한 절이 더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여호수아에서와 출애굽기에서의 이 사건은 이 기적이죠. 이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닷길이 열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또다시 한번 재현되는 반복되어지는 그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새로 이끌어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또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책의 이름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한 그 이름과 동일해요. 따라서 예수를 통하여서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피장장막을 찍고 들어가신 그 역사와도 계속 일맥상통하는 장면들이 겹쳐집니다. 따라서 출애굽에서 사망의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하심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로부터 탈출, 건져내시는 생명을 구원하셨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강을 가르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의미가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생활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좀 대비가 되는 것은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그 만들게 하신 언약궤와 오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는 초자연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과 방식대로 만드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것이 지나갈 때에 바닷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또 다시 한번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증거들이 눈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광야학교라는 말도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상이 넘실거리던 그 애국 땅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젖어 들어왔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방식들과 방법들을 다 털어내야 돼.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정말 그들이 보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느끼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가 떨어지나 목마르다 하면 샘물이 터져나오는 샘물이 제가 어떻게 터졌다고 그랬어요? 퐁퐁퐁? 콸콸콸. 그렇게 가시적인 그림책같이 마치 동화책을 얘기한다면 그림책 같은 그런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부족들을 이제 철저히 또한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넓혀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학교의 교육의 방식을 만약 대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육 방법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즉각적이고 즉시적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교육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여전히 드글거리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내몰아야 될 그들을 이제 다시 한번 교육하시는 방법에서 언약궤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증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궤 안에 넣어놨지만 여전히 뭐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의 어떠한 위험 말고요. 위험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아무렇게나 매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 방식과 방법대로 옮겨야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내는 그 능력들은 매우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닿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물가에 잠기자라고 했어요. 물가에 잠기자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던 역사를 또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도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나 갈게 안녕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 약속 다 지켰다. 이제 너네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다워지도록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지금 또 변천사를 또 우리는 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차원들을 그들로 인해서 잊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단절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매우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아무렇게 말하면 뭐 들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만 때로는 그들이 알아듣게끔 설명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변론하자라고 했었던 그 시편 말씀에서와 같이 또한 변론하시는, 묻는 것에 대답하시는 그런 친절함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뿐이니까 욥기서에서도 그 대꾸하시고 변론하는 일들이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교육해 나가실 때 절대로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무리하지 않게라고 하는데 그냥 소프트하게만 부들부들하게만 이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높이, 때로는 유연하게도, 때로는 그들에게 진귀한 효과를 보게도 하고, 어디서도 구경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로 보게 하면서 말이죠. 예컨대 3살짜리한테 대학생 책 갖다가 펼쳐놔. 자, 봐라. 이은 너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3살짜리 애가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30살 먹은 청년한테 3살짜리, 4살짜리나 볼직한 그림책 갖다 주면서 자, 이것은 너의 인생의 설계도야. 봐봐. 유치뽕이라서 안 봐요. 유치해서.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태와 그들에게 유효적절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미약한 상태일 때는 그들을 죄를 깨달아 알 때까지 미약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잘 보듬고 싸매고 고치시면서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또한 나아갈 수 있을 때는 때로는 그 질책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생각하고 안 맞네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이끌 때는 다 이해 못해도 유익한 길이니까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서 나아감이 우리에게 인생에 좋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말씀대로 앞세워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봤었던 그 기적이 또다시 재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보여주고 끝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봐라. 라고 하면서 척하니 아주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뒤처지거나 혹 의심이 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혹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의심할 때에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했었던 것을 여호수아도 하네 하면서 뭐 했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자꾸만 의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인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증명해내실 때 이런 방식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리가 만무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기가 힘든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가열차게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수한 말로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궤적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보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확인까지도 한 바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은 이 땅을 떠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도 그 가르친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들을 다 알리는 만무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공식 갖다가 자꾸만 대입해봐야 오답만 나와요. 제대로 된 공식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야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우면서 의심 많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말라고 그 정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딴 데 볼 거 없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딴 거 볼 데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교육 계획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거기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육체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는 초자연적인 광야에서의 것도 아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보여줬었던 언약궤를 통해서 했던 것도 아닌 지금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일들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방식은 조금 변하였지만 어떻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이 방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살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새 계약의 시대를 갖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방식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드러났었던 방식들,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혹은 없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증거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차원 높아진 그 믿음의 성도답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 그 강이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이 심령을 주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닥뜨릴 때에, 그 발이 닿을 때에 우리 벽을 세워서 쓴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고 선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더 계승하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 마을에 아주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부인지 그냥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갖고 그냥 뭐 살림살이도 변변찮고 먹거리도 변변찮은데 보니까 시아버지가 늘 언제나 옷이 그냥 남루해. 근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시아버지의 이 옷차림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추운 그냥 혹겹이에요, 혹겹. 그래서 이 마음 착하고 효부였었던 이 며느리는요,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저 연세에, 아유, 얼마나 추우실까. 이 마음이 닿으니까 막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싹바느질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을 막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오로지 뭘 할 생각으로? 아버지 옷 해드릴 생각으로. 그래서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옷감과 속감, 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갖고 구입을 해갖고 옷을 하나, 새 옷을 탁 지어서 시아버지한테 해드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새 옷을 갈아입은 그날 아침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지어준 새 옷을 입고 동네 어귀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산책을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며느리가 보는데 옷이 없어요. 거기 입고 나가셨던 옷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버님, 해드렸던 옷 어디다 놓으셨어요? 아니 옷 어디, 아유 추운데 하고 그랬더니 아유 오는데 아유 가엾은 애가 이제 떨고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걔한테 벗어주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며느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좀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에게만이 아닌 우리 내가 조금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